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상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내일에 약속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여러분 삶에 아무리 고단해도 그래도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집 없는 서러움에 전전하던 무주택자가 제일 좋은 저 강남에 큰 아파트 하나를 계약해 놓고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없이 떠돌이, 여러분 1년에 2번 이사해 보셨어요? 저희는 1년에 2번도 이사해 봤습니다. 집 없는 무주택에 어디에 정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참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손에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서가, 입주권이 있어서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해서 중도금도 붓고 잔금도 붓고 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유다 자손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던 우상숭배하는 그 우상숭배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역시나 다 거기 가서도 다 소멸되고 없어질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래에 임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포로되어져 가야 하는, 그리고 이미 포로로 끌려져 가 있는 저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70년이 되면, 이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내가 다시 흩어졌던 그 땅에서 다시 모아서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성 안에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뛰어노는 성읍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같이 할까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망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기 바벨론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간구를 내가 응답해 주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거기서 나를 찾을 때에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쫓아내 보냈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에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 명절에 바벨론 포로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설 명절을 지내면서 애굽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으라고 제가 권면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돼요? 안 돼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나는데 바벨론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그 인간 안 보면 그만이지 하면서 여지껏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택도 없는 소리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습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있어야, 바벨론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성벽도 여러분 안에 세워진 그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머물려 하거나 애굽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있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고단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 바로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작고 큰 거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나불나불 대서 떠드는 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도 거기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로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세상으로 온 땅으로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어떻게 입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눈이 밝아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받게 될 약속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을 장차 받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할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이미 받은 은혜도 지극히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장차 너희가 받을 그 은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 영안이 열린 그 은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저 입주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참고 견디시, 새로 지어지는 지금 저 집을 바라보면서 견디듯이, 그래서 바라보고 견디는 삶을 장차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거기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뭔가를 그렇게 막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죠. 제가 2003년 6월 30일 육군 군목으로 전역을 했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에 짐을 풀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나중에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김장로 집 아들, 저 김 목사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망해서 들어왔다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제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할 목양지가 없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짐을 싸들고 고향 집에 들어갔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목양할 교회 임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력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누구도 날 찾아주지 않으니 그러니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당장에 집세는 안 냈지만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큰아들이 13살이었고요. 작은아들이 9살. 두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삿짐을 간신히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뜨거운 그 여름에 에어컨이 양구에서 살 때는 그때 거기서 사놓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써야지 하고 큰 에어컨 하나 사다 놓기 있긴 있었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생각도 못했고 에어컨을 킨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킬 생각도 할 수 없으니 설치할 생각도 못하고 그래 문을 열어놓고 더위에 지쳐서 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 어찌 되나 하는 염려하고 있는 그때 밖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어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그렇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 살던 동네가 동두천에 생연칠리라고 사창가 바로 그 골목 앞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메가폰을 들고 거기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다가 저희 집 앞에서부터 찬양하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왜 염려하냐? 네가 구할 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공중의 새들을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겠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요즘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엊그저께 아내하고 공원을 거닐면서 한번 같이 할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시니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고 무능한 내게도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고백하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단언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둘 중에 하나지 둘 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같이 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도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지.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말고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께 무엇이든 구해도 받을 줄로 생각지 마라 하고 말씀한 그대로 두 마음을 품고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도 없고 무엇이든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참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지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은 정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죄의 종노릇, 오늘 본문에 아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종노릇 하다 보니까 그 죄의 종노릇 하면서 끌려가니 어두운 캄캄데 갇혀서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에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어두움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초반에 또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훈련을 한번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복음성가 찬양을 거의 군 안에서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CCM이라고 하는 노래들 대부분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아픔, 자기의 괴로움, 자기를 위로하고 하는 노래들 대부분. 사실은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 노래나 사람이나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찬송가 가사에 있는 말씀으로 군인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찬송 위주로 불렀는데, 그 드레스디아스에 가서 찬양하는 교우들, 찬양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다 하고, 그러면서 그 찬양에 있는 가사들 가운데에 제가 저녁을 앞두고 있을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때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게 된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졌을 그때 알게 된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홍천 읍내에서 30분은 더 들어가야 되는 시골로 들어가야 하는 군인교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장로님도 그 교회 간다고 했을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조차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기뻐해 주지도 않는 교회. 그 군인교회가 부대 안에 있어서요, 그때는 이제 전역한 신분이라 부대장하고 틀어지면 문 걸어 잠궈서 출입 금지하면 그때로 땡. 위임받은 목회지도 아니고요. 쫓아내면 쫓겨나서 출입할 수도 없는 교회. 거기가 제게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부대장에게, 거기 있는 교우들에게,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최소한 10년 군에 있겠다고 하면서 처음 들어갔을 그때부터, 그리고 거기 불림 받았을 때 5년은 거기서 목회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5년이 다 되어갈 그 즈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예전에 공항제일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오세주 목사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허벌판이었던 이곳에 이 땅을 20억 넘게 주고 사고요. 건축해야 되는데 15억, 20억 가까이 들게 되는데 빚은 최소한 15억 이상은 져야 되는데 그때 있는 교우들하고 교회 빚지지 않고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금액이 모자라지 않았고 쓰고 남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교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때 빚 없이 건축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엊그저께 아는 목사님에게 우리 오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저 김 목사가 융통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가지고 업자들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업자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얻어먹지 않으려고, 무슨 소리 듣지 않으려고 정말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타버린 내 안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세워주셨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집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 돈 달라고 구해 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주님의 얼굴이 내가 구할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자제품에는 거의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작동이 멈추거나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다가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것이 껐다가 다시 켜보시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리셋, 처음에 공장에서 출고했을 때처럼 처음으로 되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뭔지 아세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면 그러면 끝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손끝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말 잘하는 사람에게 더 귀한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듯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계신 분께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8편에 기록되기도 했고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뢰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결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전심은 결코 죄인에게 들어서는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로 가야? 바벨론으로 가야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심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건이 벗어진 얼굴이 되어야 바로 보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수건이 덮인 얼굴로 저 앞에 무엇이 있든 아무리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한든 바라볼 수 없듯이 그러나 언제든지 같이 할까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져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겠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가 그 속에 계시겠음이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같이 볼까요? 나 때문에 내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모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장차 받을 은혜를 미리 보며 감사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어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오라 하는 곳에 오고 서라 하면 서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믿음의 제목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